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24장로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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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세상에 존재할 7 교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의 당면한 문제보다는 이제는 하늘의 현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이제 계시의 무대가 이 지상의 교회에서 하늘나라의 보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인간적인 표현을 할 때 여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벽옥이라는 것은 푸른색 빛을 띠는 아주 깨끗한 보석인데 우리가 너무 하얗다 못해서 하얄 때 푸른 빛이 거기서 나올 정도로 하얀 것, 뭐 그런 것. 그다음에 홍보석은 이 핑크색으로 빛나는 보석. 그 이상 더 어떻게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한 약속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24장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12지파와 그리고 12제자, 그래서 이 세상의 전체 구속받은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죠. 24장로들이 있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금멸로관을 써 있었다. 흰옷은 바로 순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선 존재들.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있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이 경멸관을 쓰고 있었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구약에서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6날개를 가진 스랍, 말하자면 그 천사 이상 되는 존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렸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모습을 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죠. 또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에 이 지금 요한이 보는 이 환상과 거의 뭐 똑같은 환상이죠.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그 모양을 간 그걸 봤던 것과 똑같은, 아무튼 이런 이걸 보면서 이 천국 보좌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7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음성이 나서 뭐라 하냐면,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주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엔 안식일이지만 지금은 주일날이죠.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주의 날. 사도 요한에게 들리던 그 음성이 지금 똑같은 음성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들리면서 일리 올라오라. 이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래서 그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일어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그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거기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신 분이시죠. 왜 이 영화에서 보면 항상 영화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존재로 그냥 뭐 천상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할 때 보면 흰 수염이 쫙 날리면서 흰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막 빛나는 모습 같은, 뭐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 24장로들이 있고,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영이다. 7 등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 7 등불이라는 것은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 그분이 계신 보좌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하늘문이 열린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것을 봤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분은 천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 지상을 넘어서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 온 곳에 편재하신 분이시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계신 분.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으로, 우리 상상 가지고서는 그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죠. 그분의 앞에 그 7영, 완전하신 지상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7영이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2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7 금초대 다리를 다니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붙드시고, 그리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그것을 또 한 번 보여주시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대에는 교회가 그래도 그 누구의 간섭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폐쇄법안이라는 것을 또 발행하죠.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보고서 지금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대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7교회를 유형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제까지 하면서 보면은 쭉 그 교회들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모든 교회 유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나라의 교회, 천국의 교회, 그거를 바라볼 때는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죠. 천국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서 그 요한이 본 하나님의 환상, 천상에 보좌 앉으신 그 하나님의 환상은 모든 무리로부터 끊임없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깨끗한 바다라는 것이죠. 수정은 맑은 것의 상징입니다. 유리는 감추는 것이 없이 투명하게 보이는 모든 것의 상징인 것이죠. 그 앞에 그런 깨끗한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온 세상을 통찰하시는 그 눈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눈이 앞에만 있어서 앞만 바라보지만 뒤는 바라보면서 자기 뒤통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을 앞뒤 좌우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관찰하시는 분이시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성. 그러니까 왕권은 사자를 모든 것이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권. 송아지는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모양은 영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빨리 날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전지전능,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고 무소불위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편재하신 분이시다. 온 우주 어디에도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가 이 두 부리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부리는 뭐냐면 보좌 주위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리고 온 몸에 눈이 있는, 온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이 있는 그것으로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하냐면 그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도 우사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봤는데 똑같은 말을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이 없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십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이가 아니라 앞으로 그 계실 이가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실 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앞으로 이곳에 오셔서 미래에도 존재하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그분이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옆에 24보좌가 있어서 거기 앉아있던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어져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다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지금 태양이 그 지구에 비해서 지구가 그 수만 개가 들어갈 정도로 태양이 크잖아요. 그 태양보다 그 태양이 수억 개가 들어가 있는 큰 별이 저희 우주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그냥 그 상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태양계를 말하면 수성서부터 이제 뭐 명왕성은 태양계를 안 치지만 그 해왕성까지가 이제 태양계 그걸 말하는데 그런 태양계가 약 1000억 개가 모인 것이 은하계라고 그러죠. 그런 은하계가 또 한 1000억 개가 모인 것이 우주라고 그러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장 큰 별을 발견한 것이 뭐 지구로부터 뭐 수십만 광년이라 그러니까 이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날아가는 속도로 1년, 2년, 10년, 10만, 뭐 수십만 년을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대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우주를 만드셨는가 하면 소우주라고 하는 이 사람, 우주를 닮은 소우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을 만드시고 소우주라는 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인간 소우주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만들었냐면 오스트리아의 뇌학자인 콘스탄틴 폰 에코노모라는 사람은 인간의 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뇌는 평균적으로 볼 때 한 1500g, 1.5kg 정도 나간다고 하죠. 그리고 그 뇌는 그 분홍색 정도로 이 고체같이 됐는데 두께는 뭐 0.3mm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펼치면 신문지 하나 정도의 넓이인데 그 넓이에 세포가 얼마나 있냐면은 약 137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포가. 이 지구상 전체 인구의 개수를 따진다면 뭐 3배, 4배 정도 되겠죠. 근데 그 한 개의 세포, 137억 개가 있는 이 뇌세포의 한 개가 소형 트란지스터의 성능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그걸 말한다면. 그러면서 이 노이만이라는 박사는 또 뭐라 그러냐면
뇌세포와 트랜지스타를 비교할 때 트랜지스타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주 조그만 거 뭐 컴퓨터 칩 같은 거 뭐 되겠지만 이 뇌세포가 돌아가는 그 연산 속도가 트랜지스타보다 1만 배 내지 10만 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만들어도 하나님 만드신 이 소우주를 당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신비한 뇌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몇천 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 엄청난 소우주와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실까.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내가 갈 길, 내가 해야 할 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 나 같은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나 같은 한 사람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사도 요한이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될 일, 하늘나라의 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우리도 이런 거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일까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 하늘나라의 신비 3층짜리 갔다 오고 나서도 뭐라고 합니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발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 한 천국에 가서 그 모든 보고 온 일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그 이유.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에 갔다고 자랑하고 뭐가 어떻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말할 수 없느니라. 그 비밀한 것을 말할 수 없느니라. 엄청난 것을 보고 왔으니까 그러죠.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러죠. 지금 일어날 일들을 우리 인간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이곳에 인간이 아웅당하면서 서로 뭐 싸우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둘로 쪼개서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존귀에 감사를 드리고 천상에서 드릴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도 마지막 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할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과 같은 성령 충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감개무량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깊은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 아픔 힘든 일들 이런 걸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면 암담합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